신명기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70쪽에 있습니다. 270쪽. 신명기 6장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신명기 1장에서 8장까지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쭉 보는데, 신명기 1장에서 8장 말씀을 나눈다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는 그 광야의 전 과정을 우리가 좀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로 갈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후에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면 이 광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유가 도대체 왜 그쪽으로 인도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근거가 없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곳에는 정말로 먹을 물도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다음에 사람이 음식을 먹는데 매일 똑같은 음식만 먹으면 이게 참 힘들지 않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는 것이 기적이고 메추라기를 먹는 것이 기적이지만 그러나 매일 그것을 먹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마 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경에 나온 건 아닌데 뭐냐면은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광야에서는 내려주셨다. 그러면 아마 이 만나라고 하는 이것도 매일 해먹지만 그 맛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이제 카멜레온이라고 하는 그 있죠. 걔들은 이렇게 이제 보호색으로 자기가 바꾸잖아요, 색깔을. 그렇죠? 그렇게 바꾸는 것처럼 만나도 어쩌면 그렇게 맛이 조금씩 다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매일 똑같은 어떤 맛만 난다 그러면 참 이게 엄청나게 이렇게 싫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냥 그건 성경에 안 나오고 제가 상상해 본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를 통과하는데 그 광야가 그런 육신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부족한 게 많아요. 맨 부족한 거고 환경적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좋아할 만한 게 사실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하셨을 때 영적으로 보면 이게 정말로 그와 같이 좋은 장소가 세상에 또 있을까 할 만큼 영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복된 장소예요. 왜 그러느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그것을 벗어나기만 하면 고통스러워요. 즉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야만 살만하지 그걸 벗어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내 뜻대로 살느냐? 내 뜻대로 살아도 이 세상이 어떻게 해요? 살만하죠. 어쩌면 더 잘 산다고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면 어떻게 될까요? 감히 못 가겠죠. 그렇죠? 근데 광야라고 하는 곳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벗어나면 너무 덥고 너무 춥고 그래서 얼른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곳. 이제 그 훈련을 매일같이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받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도 거두는 법칙이 있잖아요. 해가 뜨기 전에 그 다음에 만나를 거두고 그 이튿날까지 남겨두면 안 돼요. 그럼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루 먹을 양식을 못 구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둬야 돼. 그 다음에 보관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관해야지. 그것을 어기면 냄새나고 벌레가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즉각적으로 거기에 상응하는 고통과 아픔이 찾아오는 곳이 광야였어요. 그 훈련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광야를 통과해서 지금 이제 모압 평야에서 지금 이제 신명기를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광야 생활했을 때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 안에 있어야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느끼는데 하나님 밖에 있어도 행복한 사람들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고 별로 고통을 겪지 않고 어려움을 겪지 않고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서 그곳에서 살게 된다고요.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에서 살게 되는데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막 즉각적으로 뭐냐면은 이 광야에서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보세요.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를 보내시느냐? 뭐 전염병도 보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곡식에는 여러 가지 그 병들을 하나님이 보내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때 잘못하면 바로 막 생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의 사람들을 막 이렇게 그 10가지 재앙으로 치시는 것처럼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깨우쳐줘요. 그래도 말을 안 듣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는다든지 또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안 된다든지 그러면 이게 좀 텀이 있어요. 텀이. 예, 그 약속의 땅에서는 광야와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를 잘못했는데 즉각적으로 그것이 막 내게 오면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수밖에 없겠죠. 즉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벗어나면 어떻게 해요? 금방 내 육신적으로 고통이 찾아오고요. 또 만나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두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으면 분명히 그냥 그 날 그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생기든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그렇게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훈련을 통해서 이들이 약속의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그들이 경험한 것이 곧 어디냐면 광야예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가면 광야에서처럼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은혜에서 벗어나면 고통이 막 찾아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훈련. 우리들이 뭐냐면은 어디를 다쳤잖아요. 어디를 다치면 기부스 같은 걸 해요. 왜 기부스를 하죠? 네? 잘 붙여야 되는데 이게 이제 내가 어디를 다쳤다 그러면 요 정도로만 움직이면 문제가 안 생겨요. 네? 다쳤어도 요만큼만 움직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기부스를 안 해놓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해요? 그 범위를 그냥 벗어나요. 그러니까 기부스를 통해서 아예 어떻게 되냐면 요 하는 자유마저도 어떻게 해요?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금이 갔다 그러면 요만큼 이렇게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그냥 놔두면 나도 알게 모르게 어떻게 해요? 움직여야 될 범위를 벗어나요. 그러면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에서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느끼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한 1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요. 근데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해요? 아닌 거예요. 왜 아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즉각적으로 그렇게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위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잘 씹어서 소식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는 그렇게 해요. 그다음 이제 좀 건강을 회복하고 나면 그렇게 지키면 정말 계속 건강하게 될 수 있는데 그걸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먹고 이렇게 안 먹어도 해야 될 것도 먹고 그러면 속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먹지 말라고 사인을 보내잖아. 아프거나 막 이렇게요. 그 사인을 보내면 어디를 우리가 기억하느냐면 예전에 아파서 병원에 가고 소식했을 때로 이렇게 경험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려면 또 병원 가니까 다시 이렇게 해야지 하고 옛날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건강해질 수 있는 쪽으로 가게 된다고요. 그런데 아파본 경험이 없는 경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그냥 좀 소화가 안 되나 보지. 이제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뭐냐면은 그 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몰라서 지금까지 해왔던 습관대로 그냥 하다가 이제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스라엘 이제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지키지 않았을 때 그것에 대한 그 구분이 명확했다고요. 즉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몸에 배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그 징계가 즉각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는 말을 하고, 그렇게도 안 되면 뭐 그 농작물 같은 데서 문제가 생기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사람을 치고, 막 이런 일 다 빼앗기고 막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각적으로 다가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일이 어려워져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막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어떤 그 현상이라든지 막 몸이라든지 내가 하는 사업이라든지 막 가정이라든지 이렇게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못 살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도. 그리고 우리의 삶이 막 힘들어서라도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약속의 땅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느 날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즉 우리가 건강하지 않는 방법으로 내 삶을 계속해서 살아내면 막 금방 내가 건강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어떻게 해요? 나빠져요. 제가 몇 년 전에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근데 제가 그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무릎에 무리 가는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제가 이제 기도 시간을 가졌는데 여기서 양반다리를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고 나면 이제 산에 갔다 왔다고요. 그걸 몇 년 하고 났더니 어떻게 됐냐면 이 무릎이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거 의자에 앉아서 그냥 하잖아요. 그때 제가 그렇게 양반다리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에 대한 그 무릎에 무리가 간다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렇게 이제 했으면 그렇게 내가 병원에 가거나 그러지 않았을 텐데 이제 그 정신을 차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무릎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이제 쓰는 거예요. 신경을 써서 무릎이 안 아픈 쪽, 무리가 안 가는 쪽에 대해서 좀 항상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광야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만나가 맛있는 정말 꿀 섞은 과자같이 맛있는 그런 식사가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만나를 거둘 수도 없고 또 그 다음 날은 거기가 냄새나고 벌레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양식이 되고 지키지 않으면 이게 고통이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안에 있으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벗어나면 고통이란 말이에요.
이걸 계속 훈련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주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한 이 말씀을 지켜 듣고 그대로 행하면 너희들이 복을 받게 된다. 그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가 피부로 와닿는 거예요. 피부로. 왜?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으니까. 만나를 거두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가보면 없어. 해 뜨고 난 다음에 다 사라지거든요. 해 뜨고 난 다음에 가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날까지 이 만나를 놔두면 다 냄새나고 썩고 벌레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분명히 그냥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훈련을 받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딱 주시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너희들이 복을 받고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너희들이 이런 저주를 받을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게 어떻게 해요? 가슴에 와 팍 닿는 거야. 왜? 광야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11조를 안 내서 하나님이 막 우리 것을 막 가져간다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어겼는데 막 즉각적으로 막 거기에 대해서 내가 내 삶이 막 어려워진다든지 막 고통을 겪는다든지 이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건강도 서서히 무너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그래서 어느 기간 동안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즉각적으로 고통과 아픔을 주시는 기간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의미에서 광야가 복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못했을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나한테 고통을 주신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내가 알아요. 이런 현상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것이구나. 말씀대로 살라고. 그래서 어느 사람에게는 어느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즉각적으로 고통을 느끼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11주를 안 드렸더니 11주를 만큼 이렇게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 돈이 병원에 바치든지 뭐 쓸데없이 누구한테 이래 했는데 떼있다든지 하여간 그렇게 다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는 것을 네가 지금 인정하지 않고 네 스스로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큰 교만인지 아니? 그걸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에는 11주를 가져가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이제 내가 못 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옛날처럼 편하지가 않아요.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는데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냐면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 같은 삶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 같은 그 시간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막 나한테 그 고통을 주시는 그때가 내 인생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는 축복의 시간들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경험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사인을 줘요. 그건 고통은 아니에요. 사인을 주면 그 사인을 내가 알아요. 그 알면 어떻게 되냐면 예전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에 당했던 고통이 이렇게 떠올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행복, 평안, 이런 기쁨,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맛보게 하셔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행복이지. 근데 그것이 또 오래 가느냐? 안 그래요. 다 또 잊어버리고 이렇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 그러냐면은 마음을 이제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도 우리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그걸 느껴야만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혀 느끼지 못하는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그러면 그게 콧방귀 낄 일이지 듣고 순종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광야,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자기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것을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깨달아 알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장소가, 그 광야가 어떤 사람에게는 원망의 장소였다고요. 원망의 장소.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랑의 장소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사랑의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이 수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가 원망의 장소도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장소도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으로 그것을 이끄셨고 인도하셨고 통각해 하셨고, 그것을 그 백성들이 부인할 수 없도록 그들이 깨달아 알고 느끼게 하신 곳, 그곳이 어디냐면 광야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우로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광야에서 구름 기둥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고 불 기둥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만나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이 만나가 나중에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 뭐라고요? 만나였다고요. 그러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런 의미가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야, 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 말씀을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삶 전 영역에
항상 보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뭐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고 뭐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살았을 때 너희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너희들이 내 말씀 안에 있으면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그 문제를 통과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네가 그 말씀대로 순종해봐. 그리고 그렇게 순종했더니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복 받은 것을 내 자녀들에게도 복받게 하려고 그걸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겠어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기를 소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고 난 후에 십계명 그 시내산에서는 출애굽시키고 광야를 어느 정도 지난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제대로 몰라서 말씀을 받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막 이것이 우리를 인도했다 그렇게 했다고요. 근데 광야를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이 의미와 뜻을 그 백성이 안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리고 믿음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지금 신명기를 이야기할 때 그 백성이 그 말의 뜻과 의미를 이렇게 아는 것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의미가 뭔지가 내 삶으로 들어와요. 지금 이 말하는 의미를 아시겠어요?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몰랐어요. 근데 광야를 40년 동안 통과하고 난 후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성숙해져 있다,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을 들으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과 의미가 내게로 다가와요. 근데 믿음이 성숙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도 내 뜻이 더 강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내 믿음이 성숙해지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알아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다시 율법을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예스, 아멘 이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왜? 광야에서 그들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불순종했을 때 얼마나 큰 고통이 오는지를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이었던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도 잠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막 계속해서 막 나를 공격하듯이 그렇게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그 기간이 있었다 그러면 그 기간이 나에게 복인 것은 그 기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놓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다가도 다시 그때를 생각해서 다시 돌아오는 일들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라는 것을 그때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가는 길로 오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지고 그렇게 살아갔을 때 느끼는 행복을 더 많이 더 크게 느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누리는 복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이 그 뭐라 그럴까요? 교감이 잘 일어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백성이 그 말씀의 의미와 뜻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는데요. 제사장이 밟으면 갈라지고요. 제사장이 나오면 물이 다시 합해지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할례를 행하면 할례를 행하고요.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돌라 그러면 돌아요. 그러면 그러한 일들이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하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자기들에게 복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고통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게 이기는 것이고 사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오면 그대로 순종해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잘못한 걸 금방 와서 막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거나 그러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 살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일정 기간 동안은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아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내가 한 대로 맛보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맛보게 하는 시간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은혜의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과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의 차이를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맞아.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지.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새기며 살아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그대로 어떻게 해요? 수용하고 받아들였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 곳에 가 있다면,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그렇게 반응되지 않는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그랬는데, 아니 우리가 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그렇게 나온다든지, 그리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집에 앉았을 때인데 길을 갈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고, 아니 지금 일하기도 바쁜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나오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교감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하고 교감했다면, 그래 앉았을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살아 있어야 내가 살지.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긍정하고 수용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누리는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디 가서 예배 신절을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한 후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니 이것도 오타째 안 고쳤네요. 그것도 줘요. 예. 요 점
어디요? 저기 게 없잖아요. 그거 주라니까요. 네, 그래요. 자, 우리 하겠습니다. 권병철, 정상호, 김영삼, 김동국, 손평수, 박명숙, 김형숙, 홍의 엄마, 박영숙, 박명숙, 민지 할머니, 유미경, 미헌, 미선, 수연, 원철, 김옥자, 김기흔, 정만교, 김고흔, 공보석, 공하성, 김인수, 김민지, 부모 형제, 김은영, 김찬, 김지빈, 강소라, 김영민, 유옥자, 우모홍, 정영희, 김힘찬, 임순년, 성호영, 이성찬, 유점숙, 양호종, 이창길, 전백수, 박정재, 윤형희, 박경심, 박금주, 박정순, 한종식, 한동인, 한동환, 영현엄마, 양준석, 양정환, 한연희, 이중구, 우은비, 조원재, 이정호, 윤옥남, 김현주. 우리 전덕환 우리 성도님이 하신 건 아직 인쇄가 안 됐습니다. 다음에 나오면 인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예비 신자를 놓고 우리 함께 또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